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을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족속아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사야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말하면 이사야가 본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해지는 정확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시온산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산은 보잘것없이 작고 특별한 것도 없고 하찮아 보이는 산인데 그 산에서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보다 더 높아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가치가 없이 보이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며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 산들에 비해서 낮은 시온산이 나중에 가장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지식과 돈이 왕노릇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 사람들이 다 거기에 유혹받아 따라갈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결국은 항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뉴욕에서 엄청난 사고가 터졌습니다. 비행기 2대가 납치돼서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높은 건물 2개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 미국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이면 국방력도 높이고 경제력도 높여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세계 무역센터 트레이드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역센터가 무너진 다음에 미국 교회가 일시적으로 쫙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어놓고 전 세계 경제를 주물렀는데 그 건물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물질과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그 바산에 있는 그 높은 산들에 비교하면 시온산은 동네 언덕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산이 마지막 때에 가장 높아질 것이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보면 고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애통하는 삶을 사는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참 바보 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이 시대를 보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온산으로 몰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시온산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은 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법과 식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법과 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명의 그 규칙을 아는 자가 시온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과 식의 말씀을 가진 자가 구원의 시온산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양키 신앙 믿고 내가 믿으면 믿은 거지, 그런 사람들은 시온산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캔이냐 캔낫이냐 이게 아니라 내 기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must 해야만 한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한마디 하면 다 들어야 돼. 어명이요 하면 그냥 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제 위치,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어디로?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 복음은 법과 식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 말하는 목사는 양키 신학에 오염된 목사예요.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도구격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주격 보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랑은 진리 안에 들어있고 공의 안에 들어있는 도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번역한 걸 따라가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양키 신학의 아주 중심이 영국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런던 시내에 가면 시내버스에다 프랭카드로 걸고 다녀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랑을 주격 보호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랑이 도구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는데 그 눈물이 아가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의 도구로 이 땅에 보내지신 거예요. 중국말로 차이치엔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의 문제가 뭐예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번역해 놓은 게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랑은 어디 들어있냐? 하나님의 진리의 공의 그 안에 들어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온에 구원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다바르 하자 본바 하나님의 그 말씀, 법과 식의 말씀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감성주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니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것으로 이 시대에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벌어서 배워서 자기 권력,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 참 어리석게 살아. 배워서 남줘, 벌어서 남줘. 이런 믿음의 용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용기를 보여주셔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아가페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야곱의 족속은 자세의 믿음이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자세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야곱의 족속아 돌아오라. 이 자세의 믿음이죠. 이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법과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야곱의 집이여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바 그 기준을 따라야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집이여 돌아오라. 느꼈냐? 돌아오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왕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자세로 보여내야 돼요. 야곱의 집이라는 뜻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신약적 개념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족속인데 딴 길로 간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다바르 하자 이게 기준이 안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엄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본바 그 말씀대로 그 법과 식대로 살아라. 능동적 자세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 너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능동적 자세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는 생명 유기체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들이 숨쉬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교회도 숨쉬는 존재예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경은 1절에서 4절까지 끊고 또 5절에서 11절까지 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가 끊겨요. 1절에서 5절까지가 끊기고 1절부터 4절이 한 단락이고 5절이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비교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절을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 내용과 비교하면 아주 오묘한 대조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가까이 나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되레 헛된 것에 마음을 두어 사명을 상실하고 헛발질만 해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 5절 말씀의 핵심이죠. 1절에서 4절 한 덩어리, 5절 한 덩어리, 이 두 덩어리를 비교할 때 이 말씀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모든 산들이 열방이 시온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야곱의 족속들은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이방인들조차도 시온산으로 몰려오는데 정작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수도로 들고 있는 이 야곱의 족속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내용은 누가복음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주일 낮 예배 때마다 보고 있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의 백성이 돼요.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9명의 유대인들과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치료됐어요.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짐승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사례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유대인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온산으로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는데 너희 유대인들, 야곱의 족속들은 뭐 하는 것이냐.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한국교회에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선행을 할 줄 알거든. 교회들이 온 정치 이념에 쏘가 있고 자기의 욕심 부려대고 돈 가지고 장난치고 지식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곱의 족속이여 돌아오라. 홍수가 나면 지천이 물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요.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성직자들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여기저기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특히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감성주의적 이벤트와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홍수가 났어요. 근데 홍수가 나면 온 사방이 물이라 할지라도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성직자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고 설교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요. 왜?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하거든요. 기분 좋은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따위 설교하고 있거든요. 가짜예요. 그런 가짜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명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음의 현장과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본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다바르 핫자, 이 기준이 있는 기독교인들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상태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도 저녁 되면 피곤해요. 학교 가서 딴짓하고 노는 애도 저녁 되면 힘들다고 죽겠다고 난리쳐요. 기독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계명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말씀이 없는 기갈 상태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계명을 실천하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그는 시온산으로 오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기갈 상태의 고난이면 바벨탑 쌓러 나가버린, 바벨탑 쌓다가 방향을 상실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 하다바르 핫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바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 내 안에서 소화돼서 밖으로 나와지는 그 비전, 그게 그 사람에게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다 가짜예요. 사명을 상실해서 인생의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 영적으로 너무 방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광화문에 가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난리예요. 방자해져 있어요. 사명을 상실했어요. 인생의 비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끝장나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 상태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시대는 프로그램과 이벤트하고 딴짓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다바르 핫자 이걸 말하지 않고 목사들에 의해서 각색된 세속주의화된 메시지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큰 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큰 글자래. 뭐라고 썼을까요? 십자가죠. 신문을 보면 맨 앞에 보면 두꺼운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헤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최고 핵심된 내용을 신문 맨 앞에다 그냥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 신문의 그날 기사의 핵심인 거죠. 헤드라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내가 헤드라인으로 너에게 써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4절에서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 헤드라인 글자가 뭐였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은 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기준이 있는 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야곱의 집이여 돌아오라, 야곱의 족속이여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타민족이 갖지 못하고 있던 이 빛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우선되는 특권이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빛,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명이요, 그게 소화돼서 밖으로 나오면 비전이에요. 그 사람을 빛의 자녀라 말씀해요. 빛이 난다는 것은 등대예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등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등대가 빛을 잃으면 그냥 빛을 잃은 등대 수준이 아니에요. 등대가 밤에 빛을 잃으면 그 자체가 암초가 돼버려서 오히려 다른 배들을 침몰시키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의 암초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빛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찾아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단지 주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돼. 그 빛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가 본 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다바르 핫자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을 보세요. 성경에 게시된 법과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나,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되나. 자기 감성주의, 자기 느낌,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고 기분 나쁘면 은혜가 아니고 무조건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만 한다의 머스트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곱의 집이여 돌아오라.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준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다바르 핫자, 이사야가 본 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 빛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양키 신학은 사람의 감성주의에다 얘기합니다. 너가 믿었냐? 그래, 믿으면 구원이야. 너 구원의 백성이야. 이거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이 되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고민은 빛에 행하는 것 때문에 나와지는 고민인가? 빛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와지는 고민인가? 이사야가 본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하다바르 핫자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빛의 사명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천사가 흠모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현장 계명 때문에
빛나는 자, 천사가 흠모하는 게, 인간들에 대하여 천사가 흠모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은 거기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애통하고 통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구성되는 회당이에요.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구성되는 회당인데,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회당이 빌립보 지역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뭔 얘기예요? 야곱의 족속들이 전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하나도 없어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완악했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돈 갖고 딴짓합니다.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 해외 박사학위를 요구합니다.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거죠. 세속주의 핵심 뭐예요? 돈과 지식이죠. 그러니 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열방의 민족들이 모두가 하다바르 하자 본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특히 야곱의 집이여 돌아오라라고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사명도 회복되어지고 현장 비전도 회복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들어오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